오늘 이제 신약으로 들어와서 사복음서하고 사도행전을 지난 몇 년 전에 했으니까 이제 오늘 로마서로 한번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자, 저 그림을 하나 그리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이 로마서는 누가 썼냐? 사도 바울이 썼어요. 이 바울이 이제 자칭 사도라고 그래요. 사도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과 동고동락 한자로 사도라고 그래요. 사도.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동거한자를 얘기해요. 같이 자고 같이 살고. 사도라고. 사도 바울은 같이 동거 안 했거든요. 사도가 아니에요. 아닌데 그 사람이 부활한 예수를 만나고 나서 너무 확실한 그런 체험과 함께 성령을 받아가지고서 어마어마한 수고를 많이 해요. 이분은 유대인의 목사로서 부활한 예수님이 오셔서 아나니아 목사야, 저 사울 형제에게 가서 안수를 해라. 와, 무슨 말씀입니까? 이건 뭐 바리새서 그는 뭐 아주 살인마 같은 형성을 가지고 예수님을 잡아다 오게가지고 죽이는데 그걸 왜 안수합니까? 그만큼 이렇게 베드로 이하 11 제자와 사도 바울은 완전히 이렇게 적대시하는, 야외신앙은 야외신앙인데 부활한 예수를 메시아로 여기는 유대인들의 예루살렘 교회와 야외를 섬기고 예수 인정 안 하는 바리새인의 그런 모임, 처음 대치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대표자 하나가 사도 바울인데 바울이 부활한 주를 만나서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종들이 믿을 수 없다. 저 유성이다. 우리 잡아 죽이려고 그런다. 그래서 부활한 예수님이 아나니아 목사에게 아나니아야, 사울은 내가 이방인을 위해서 택한 그릇이니라. 유대인과 같이 안 놀 거다. 가서 안수해. 하나님이 사람을 일을 시키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도 안수, 임직을 통해서 일하게 되는 거예요. 권위를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수하시지 나보고 안수하라고 그래? 그건 아니야. 창조주가 어떻게 피조물을, 그 피조물이 하나님 시켜서 피조물에게 안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을 시킬 때 민자를 통해서 일하시고 민자를 통해서 권위를 세워서 안수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착각하면 안 돼요. 사람이 나한테 안수한다고 권위가 있나? 이건 불신앙이에요. 직분이라는 건 하늘 직분이기 때문에 이걸 믿어줘야 됩니다. 그 믿을 수 있도록 성경에 낱낱이 기록이 다 돼 있어요. 창세부터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지구상 우주를 운용하시고 관장하시고 인생의 생사를 주관하신 모든 것이 성경에 쫙 기록이 되어 있어. 하나님의 신이시라 명령만 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직분을 주시는구나. 와,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안수해서 권위를 줘서 안수를 시키는구나. 이런 걸 다 이제 성경에서 조목조목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통 우리 아버지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아버지가 그렇게 부르는 거지 아버지가 아니고 창조주시고 신이십니다. 우리하고 전혀 달라요. 영적인 모양만 눈이 둘이시고 코 하나시고 입술이 하나고 귀가 둘일 뿐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전능하신 창조주로서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샘플의 모양 갖고 내오셨는데 그 예수님 모습이 하나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 모습은 창조력을 가진 창조주가
말씀이 육신화되어서 내려오신 거예요. 말씀이 천지만물을 창조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육신화, 틀리면 될 수 있죠. 천지를 창조했는데 못하겠습니까? 그까짓 거. 그게 오셔서 직접 우리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빠, 아버지가 부를 수밖에 없고, 우리의 구세주라고 그렇게 부를 수밖에 없고, 기도할 때마다 그 예수 하나님이 우리를 씻어줘서 예수님을 기도해야 내가 의인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기도 안 하면 응답받기가 힘들어요. 죄가 그 속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돼야 돼. 난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용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소통이 뚫리는 거예요. 이게. 뚫리는 거. 어떤 분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뭐 좋습니다. 마음에 예수란 분이 구세주니까 그분이 주님이라 좋지만 그래도 동양 사람이 뭐 예수가 서양 사람이라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을 자꾸 지우려고 그러는데 지울 필요 없어요. 그 예수가 이름으로 기도하면 나를 하나님 의인 되게 만드시고 담대하게 앞에 서서 소통하게 하고 대화하게 하고 기도 응답을 받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예수 이름이 최고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런 거 없는 것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이제 이 복음의 원리를 얘기를 해요. 원리를. 어떻게 하나님을 꼭 믿어야만 되느냐. 왜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구세주 믿어야만 되느냐. 그런 것들은 이제 얘기해 줍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냐 그러면 원래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죠. 로마 제국시대에 어디서 나왔냐. 저 터키 남부에나 동남부에 다소라는 곳에 나왔어요. 근데 아빠가 유대인인데 로마 신분을 갖고 있어. 로마 제국시대가 한 1000여 년 가는데 나중에 동서로 갈리지만은 로마 제국에서 유대인으로서 시민권을 가진 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 그게 중요하냐 복음에서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으면 어떤 반란을 일으켜도 황제한테 가서 재판을 받아야 형이 집행돼.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는 유대인이나 뭐 식민지에 있는 그런 그리스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로마인들은 뭐 이렇게 그냥 죽여도 돼요. 관리가 죽여도 되고. 그러나 시민권을 가진 자는 절대 황제의 법을 따라서 죽여야 돼요. 그게 아주 복음을 전도하면서 기가 막히게 중요한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하나의 좋은 도구가 돼요. 사도 바울이 남았을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예요. 이 사람이 처음부터 예수를 따랐던 베드로와 이란 지하처럼 함께 따라 동고동하는 사도였으면 좋았을 텐데 이분은 유대인으로서 로마 시대에 살지만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지만 구약에 능통한 자고 바리새인이고 그 바리새인 중에서도 최고 대표자예요. 또 이스라엘의 그 로마 제국과의 식민지만 이스라엘의 대표자로서 로마 집정관과 함께 협상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서는 국회 의장 같은 산헤드린 공회라고 해요. 산헤드린 공회의 대표자였단 말이에요. 이 대단한 사람 아니겠어요? 산헤드린 공회 대표자면 예수를 다른 자를 잡아도 오해 가둘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죽일 수도 있고. 국회 법이 위죠. 너무 천을 어지럽게 하거든. 아니 예수가 뭐길래 십자가를 척 해버렸는데 부활했다고 거짓말로 돌아다니고 소란하게 하니까 그걸 잡으러 돌아다닌 거예요. 그런 생각이 벌어진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셔서 성취를 올라갔는데 불구하고. 그리고 성령 충만할 때 예수랑 함께 막 엄청 부흥이 되니까 5,000명 이상 부흥되어 버리니까 이 사람들은 공에서 노래 자빠진 겁니다. 이제 여지 않고 그런 것이죠. 결국 그 바리새 파들이 사두개인과 함께 연합해서 바리새 파는 율법을 도통하는 자들이고 사두개인은 성전에서 제사 지내는 제사장들이 사두개인들이. 이 둘이 딱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를 막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게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렇게 이용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 죽여봐라. 죽으면 너희들이 죽는다. 하나님 입장. 이래서 이 사도 바울은 유럽과 아시아 전역에 복음을 다 증가하는 제1의 선교사 이방을 위해서. 그 당시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러면 베드로와 사도요단 지난 전부 유대인들을 위한 목회를 하거든요. 유대인의 개념은 선민 개념으로서
하나님이 우리만 선민을 택했지 이방인은 전혀 아니야. 이방인은 개야. 이렇게 나와요, 성경에. 이방인은 구원받을 수 없어. 이렇게 나와요. 없어. 그 정도니까 유대인들의 유대교는 지금도 가면 굉장히 교만합니다. 그 교만해 보인 이유가 우리만 택한 게 하나님. 니네들이 아무리 성출을 와도 별 의미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죠. 그러니까. 메시아가 예수인 걸 깨닫지 못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인데도 3년 동안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내려가서 연구를 했는데 사도들 만나고 내 간증과 체험을 다 연구하고 신학적으로 전부 점검을 봤더니 구약에 말한 메시아가 예수라는 걸 알게 돼. 사도 바울이. 그래서 결국은 복음의 전도자, 선교사로서 앞서 나가는 1인자가 된 것이죠. 거기에 성령 역사하니까 다 인정돼 버려. 다 인정돼 버려. 그 유대교가 쏙 들어가고 예수 믿는 개신교, 이게 그리스도가 있는 기독교가 이제 흥행이 돼가는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이란 제자와 사도 바울은 좀 이방 전도, 이건 유대인 전도, 이래서 목회관이 닿습니다, 이게. 그래서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목회하기 때문에 회개하라, 막 그렇게 얘기해요. 회개하라고. 율법에 굉장히 심취했거든요, 유대인들이. 그 회개를 율법에 의해서 죄를 지으면 회개해야 구원받는다. 베드로가 회개해라. 그리고 침례를 받아라. 그 은혜를 받는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교를 인도하는 것이거든요. 이방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방인은 사도 바울은 뭘 의미하냐? 믿으라 그래, 믿으라. 니네들이 언제 율법을 배웠냐? 할례를 받느냐? 안 배웠잖아요. 할례도 없고. 그 생 이방인인데, 물론 그 바리새인들 얘기한 것처럼 니네들은 선민이 아니야. 이렇게 내쳐버린 개 같은 그런 이방인들에게 가서 사도 바울이 선교해요. 회개라 뭘 회개할지 모르잖아요. 율법이 없었으니까. 믿으라 그래. 누구를 믿어? 너희 죄를 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으라. 그런데 믿으면 성령 역사에서 막 난리 법석을 치거든. 베드로야 이하 11명하고 120명이 마가다락방에서 오순절에 성령 충만 받은 그런 방언 역사, 예언 역사, 영의 비밀 역사, 빈 고치면서 이런 것들이 이방인들이 거기 나타나는 거예요. 방언을 막 하고 뭐 병 고치는 상황 나타나고 난리나고 영부변 상황 나타나고. 그럼 베드로가 하는 말이요. 우리 유대인들이 섬이라 거길래 목회를 했는데 보니까 이방인도 똑같은 방언을 하거든. 똑같이 병 고치는 사람 받고. 심지어 로마 제국에는 백부장들이 기도해도 하나님 받으시거든. 참 신기하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구약의 유대교, 자기들만 섬이라는 유대교, 한국은 이방이니까 하나님 선택한 자가 아니야. 이랬던 사람들이 한국 사람도 성령 받고 방언 받고 병 고치면서 받고 예언하고 막 믿으면서 출중하니까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십자가 대속의 복음을 통해서 뭐가 가장 중요해요? 만인 제사장이라고 해요. 이게 만인 제사장 시대가 만인. 모든 인류는 믿으면 제사장이 된다. 그래서 이제 구약의 제사장이 필요 없고, 그죠? 결국에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장을 하면 우리가 제사를 지낼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개인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구약에는 개인 예배 못 드려요. 양을 가지고 와서 내 죄를 용서가 제사장에 드려서 모가지를 자꾸 칼로 팍 쑤셔서 사과의 피를 추려가지고 번제로 드린 다음에 제사장이 대신 가서 나는 밖에 있고 대신 가서 피 뿌려서 용서를 구하고 나와서 나팔을 쫙 불면 내 죄가 사해졌다 그러고 그냥 가요. 그게 변화가 되겠어요? 안 돼요, 변화가. 그래서 구약 보면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은 거기서 나오는 말이에요. 이거 제사를 대신 지내주니까 이것들이 완전 율법을 어그저치고 살고 지킨 자가 하나도 없거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 그 말씀이 거기 나오는 겁니다. 구약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길이 없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단지 예수의 피로만 씻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럼 구약이 필요 없냐? 필요해요. 구약 율법이 613개가 뭐에 필요하냐? 내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필요해요.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의 정도 잘 만나야 되겠지만은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항상 믿고 신약과 구약을 통틀어 믿되 사복음에서 십자가 대속의 복음만 제대로 내 마음 정신을 가지고 구약에 있는 것은 그림자처럼 내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 구주는 예수뿐입니다. 예수뿐. 제가 그림이라 그려놨어요. 이게 십자가 대속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이제 빛입니다. 빛. 하나님의 빛을 품고 이렇게 신학적으로 빛을 담지하여서 이 땅에 내려왔다 그래 있어요. 마귀도 몰라요. 물질 속에 빛을 담지하고 왔다. 빛이 밖으로 안 타면 몰라 마귀가. 말하면 가만히 있어요. 예수님 말을 하면 우이쿠 그러고 혼백선하고 이 빛이었구나. 마귀가 그러고 도망가는 것이거든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말이. 결국은 그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를 죽으신 피가 우리 성도에게 흘러내릴 때 머리부터 발끝까지 세마포로 쫙 어둠이 다 사라지고 그 피로 씻어져서 이제 세마포를 입는 빛의 자녀들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원리예요. 죄가 하나도 없는 그분이 피로만 내 죄를 다 씻어주시면 내 까맣은 옷이 이제 하얗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이 뭐냐? 의인이라는 의인. 이게 이제 의인. 의인으로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 대화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대화할 수 있는 거. 대화가 소통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죄담이 있어서 대화가 안 됐잖아요. 영이 단절이 돼버려.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전부 다 세상 속에서 했지만 이제는 예수를 믿으면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것이 달라요. 성령이 와서 밝고 맑고 사랑이 넘치고 정직하고 거룩하고 축복해주고 먼저 칭찬해주고 감사해주고 이런 것들이 달라요. 이게 죄가 있으면 전부 대화가 안 통하니까 여기서 살 때 지지고 볶고 싸우고 남을 폄훼하고 참수하고 막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은 내가 자꾸 얘기하지만 싫어도 들으셔야 돼요. 싫어도 들으셔야 돼요. 그거 하지 마세요. 그건 예수 믿는 자로서는 그거 하면 안 돼요. 성령이 그 안에 희석되어 있는 걸로 느껴져요. 항상 무슨 일만 좀 섭섭하더라도 그래 그분은 참 훌륭하신 분이야. 존경해주고 섭섭하더라도 그분은 참 인격이 좋으셔. 그분도 장점이 있다. 얘기해주고 그러면 그분들이 친구가 돼서 그분도 어둠에서 자체 변화돼서 변화된 세마폴림사로 변화된 우리 하나의 동지가 되고 친구가 돼서 의인으로서 하나 되는 삶을 살 때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다 좋은 기적을 그때 체험하는 거예요. 내 혼자만 기적을 체험하겠다. 성경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아버지요. 내 아버지가 아니고. 기도문 다 우리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오.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아버지잖아요. 우리야 다 우리. 다 우리. 그 말 한마디 한마디 전부가 더불어 살아가는 마인드, 공동체를 다 주셔야 돼요. 공동체. 하나님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녀고 한 만인 제사장이라 전부 자녀예요. 그래서 한 가족이야 가족.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내 하나님, 네 하나님, 영이 다르네. 이 단체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 전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어렵기 때문에 서론이 좀 길지만 결국 이런 식의 그 복음의 원리를 우리가 깨닫고 성경을 잘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결국 이 성경의 지침서, 교리적인 지침서라고 생각해도 괜찮아요. 결국은 기독교를 요약한 논문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것을 마틴 루터나 성 어거스틴이나 웨슬레 같은 감리교 처지 웨슬레 같은 사람은 전부 다 로마서를 보고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많이 했어요. 로마서를 보고. 이렇게 로마서 그렇게 중요하다. 기록연대는 한 56년 지난 몇 년 전에 다 잊어버렸겠지만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 할 때
이걸 그려야 되나? 3차 전도행을 할 때 고린도에서 3개월 동안 머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이 고린도에서 3개월 동안 지체해서 여기서 로마서를 씁니다. 예, 로마서를. 여기서 로마서를 써서 갱그리아에 있는, 이 바로 고린도 미치는데 갱그리아에 있는 베베 집사를 통해서 로마의 편지가 전달이 돼요. 결국 이탈리아 로마로 전도가 되죠. 그 로마에 있는 교회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지은 것이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지을 수도 있겠지만은 복음을 전달받은 자들이 로마 제국이었지만 얼마나 유대인의 그 기독교가 왕성했는지 백부장들이 많이 믿었잖아요. 백부장들이. 그런 사람 다시 로마에 귀국해가지고 기독교를 믿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 한 번도 안 가봤잖아요. 안 가보고 편지를 띄는 거예요. 편지를. 고린도 후서 쓰고 나서, 그러고 로마서, 고린도 전서 쓰고 나서 로마서 썼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로마를 4차 전도 로마를 갔더니 막 저작거리 밖에 나와서 민자들이 전부 손뼉을 치고 환영하는 게 보여요. 어디서 예수를 믿었지 사람들이? 막 바울 손을 치고 난리 나는 거예요. 환영하는 손파. 참 예수를 묶여가는데 사도 바울에 대해 막 환영해. 감옥에 들어갔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한 중이라는 걸 전부 인정하고, 로마의 그런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유대인도 믿었겠지만은 유대인과 로마인, 헬라인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다. 로마에. 그 바울의 편지를 보고 그 로마인들이 감동한 거예요. 와, 복음이 정확하게 복음의 원리와 함께 이신칭이라는 게 무엇인가, 믿음으로 의로움을 얻는다는 말이 무엇인가를 배웠고, 그리고 한 영광 돌리는 방법, 성도의 삶 자체, 가장 중요하신 맨 나중에 실천할 때 사랑밖에 없다. 그 사랑으로 다 결론을 맺어놔요. 로마서에 보면. 이것이 로마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결국은 3차 전도행이 고린도 3개월간 체류할 때 기록된 것이다. 기독교의 믿음의 기초를 세운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에 대한 복음은 구원 계획,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유대인,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확장되는 거예요. 구원된다. 구원이 된다. 이래서 이게 이제 달라요. 구약과 함께.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 전도할 때 유대인만 선민인데 왜 니네들이 구원받아? 그런데 그렇지 않다. 예수만 믿어라. 죄가 다 사해지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어. 그런 논리거든요. 이방인을 구원한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죽을 각오라고 하는 겁니다. 저게. 유대인들 가만 안 둬요. 저거. 돌로 쳐 죽이기도 하고. 왜냐하면 이단이거든 그게. 어떻게 야외 신앙을 이방인이 믿을 수 있어. 우리만 선미만 믿는 거야. 이방인은 그대로 구원받지 못해. 그랬던 그런 구약의 논리를 가지고 하지만은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다. 메시아가 왔으니 전 인류가 다 구원받을 수 있어. 그러면서 구약에 나타난 몇 가지 아브라함과 여러 가지 주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그런 말씀을 가지고 이제 변론을 하고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 공회에서 통과가 돼요. 그래. 사도 바울이 구약에 능통한 자로서 구약을 알잖아. 신학을 아니까. 그렇다면 그 제임스라는 야고보가 사도 바울의 편에 서서 국회에서 얘기할 때 바울이 맞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공문서를 써서 도장을 탁 국회의장 도장 찍어가지고서 이제 그러면 터키 땅에 가서 이방인이지만 이 사람들이 뭐 목매달아 죽은 거 먹고 거짓하고 간음하고 이런 것만 좀 조심해라. 그러면 우리 형제로 인정하겠다. 그런 공문서를 써서 결국 이방인이 구원받을 길이 확 열린 거예요. 열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안 그랬으면 지금도 유대인 이스라엘만 야훼를 믿는 구원받은 자들이고 이방인은 전부 지옥 갈 자들로 딱 분리해놨을 겁니다. 지금까지.
그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을 살린 거나 다름없어요. 그래서 신약에는 이 성경 기초를 제대로 해서 간 사도 바울의 서신이 신약에는 반을 넘습니다. 13권이나 돼요. 신약에. 엄청나잖아요. 예수도 아닌데. 사도 바울이와 같이 이방 전도에 아주 기수로서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해냈다. 그래서 로마 3장 23절 2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와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온 인류가 선민이나 이방이 똑같이 지어졌지 않냐? 다 죄인이라 다 죄인인데 예수를 통해서 죄상을 받아서 의롭게 되었으니 유대인이고 이방이고 헬라고 상관없이 다 구원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된다는 주장을 말해요. 오직 믿음. 그래서 오직 믿음, 그것이 이제 복음의 원리.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게 이제 바울의 첫 번째 선포예요. 이방인이 됐든 유대인이 오직 믿음으로 예수만 믿으면 죄사함을 받으면 이방인과 선민과 상관없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다. 그 창세기부터 쭉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부터 이 사도 바울은 유대인만 얘기하잖아요. 창세기부터 쭉 얘기해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종들은 돈을 샀는데 그 사람 이방인이 아니었나? 이방인 맞지? 그렇지. 근데 그 할례를 받았잖아. 성경에 다 기록돼요. 사실 맞아. 그 종이 할례를 받았네. 엘리에셀 같은 다메섹 사람도 아브라함의 종인데 할례를 받아 선민이 돼버리네. 다 나오는 거예요. 족보가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피조물은 죄만 없으면 하나님이 다 다시 만나주신다. 이런 개념의 복음의 원리를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이제는 의라는 것이 행위로 법을 얻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피로서 씻음받아서 의를 얻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피가 지금 내 속에 보부 떨어져서 지금 씻어줬냐? 그렇게 할 수 없는 시대잖아요. 믿으라. 십자가 저를 믿으면 이런 형상을 통해서 의인이 된다. 네가 비록 한국인일지라도 이렇게 의인이 되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다는 거죠. 그 믿으면 그걸 누가 보증하느냐? 저걸 믿으면 성령이 와서 보증을 해줘. 살아있는 것처럼. 와, 내가 믿으니까 진짜 자유를 얻었다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런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게 돼. 옛날에 악한 자가 선한 사람으로, 어두운 자가 밝은 빛의 사람으로 그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이제 신약시대는 성령이 우리에게 와서 저걸 인정하게 하고 보증을 세워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으로 귀신아 떠나가라면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나가. 손 놓고 병자를 기도하면 병이 낫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증이 되고 보증이 되는 거예요. 믿음은 그냥 믿은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내 안에 믿는 자에게 성령이 오셔서 진리형이 오셔서 보증을 세워주시고 증거해 주시고 기적을 나타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이. 사도 바울도 성령으로 충만해서 결국 그런 일을 증거하고 증명하고 그 기적을 나타냈거든요. 그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은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게 죽어버렸다. 구약에 능통한 자가, 야에 믿는 선미인 그 자가 그 자존심을 가지고 있는데 부활한 예수를 만나고 나서 이거 부활한 예수를 믿고 알겠습니다 그러고 갔는데 성령이 내와서 꿈틀꿈틀 역사하는 성령이. 그 악한 생각을 하면 서로를 바꿔주는 거예요. 그 사도가 그런 체험을 하면서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산다. 난 아무것도 아니야. 나 된 것은 예수로부터 나 된 것이지. 내가 아는 학식이 있고 국회의장이 됐어도 난 그런 것 전혀 필요 없다. 나는 작은 것을 자랑하리라.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완전히 겸손한 바보같이 돼버려. 바보같이. 그럼 사도 바울은 성령이 서서 기적을 나타내버려요. 바울이 체험한 하나님은 내가 교만하면 체험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좀 낮아져. 난 못 배웠습니다. 난 아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처절하게 금식하면서 함으로 말미암아 바울의 몸을 사용해서 성령이 역사에서 기적을 만들어내고 응답을 주고 치료해 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는 거거든요. 그 기독교 신앙은 막 교만하고 잘났고 이런 게 없어요. 없어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우리 집 택한 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성경에 낱낱이 기록해 놓았거든요. 이 보면은 아주 우스꽝스러워요. 또 속상하기도 하고 좀 창피하기도 그래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아라. 어떻게 불렀는가?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배운 자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우리 보고 미련하대요. 몸벌 좋고 뭐 학식 좋고 그런 게 아니고 너희는 다 미련한 자를 택해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려고 세상에 악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미련하고 악한 우리를 택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고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한다는 거예요. 속상하지 않아요? 택하지 마시지 그러면. 또 우리도 천하다. 우리 천한 것들을 택해서 멸시받는 자들인데 결국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자랑하면 안 돼요. 주 안에서만 자랑하십시오. 내 인낙과 자랑 그러지 마세요. 주 안에서만 이렇게 자랑하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잘나고 내가 아무리 잘나도 이거 보니까 되게 미련하고요. 뭐 지럽지도 못하고요. 문벌도 학벌도 별로 좋지 않고요. 뭐 이게 뭐 무슨 악한 마음만 갖고 있고 지금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우리인데 내가 구원해서 제 세상에 대통령이나 장관이나 뭐 교수나 잘난 자들을 그들을 부끄럽게 할 것이다. 사도 바울이 깨닫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니까. 성 열매를 가만히 보세요. 인품이 고품격이에요. 성 열매가 사랑의 바탕을 두고 사랑을 딱 얘기해요. 사랑을 함으로 기뻐해라. 기뻐해도 남을 비웃는 기쁨도 있고 막 그러지 않아요. 사랑으로 기뻐해라. 사랑으로 화목해라 그러잖아요. 어떤 위선으로 하기도 하지만 사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화목하는 것도. 사랑함으로 이웃을 오래 참아주고 사랑함으로 선하고 착할 좀 하고 사랑함으로 부지런히 살아라. 충성되게. 에? 사랑한 남을 사랑하는데 게으르면 되겠냐. 게으르면 악한 것이거든. 게으른 것은.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지 악하고 게으르고 충성된 종 그런 말이 없어요. 조폭들은 그런 말 쓸지 모르겠으나 사랑할 바탕을 주고 마음이 충성스럽고 온유하고 절제하라는 거죠. 웃는 데 가서 함께 웃어준 것도 사랑의 마음으로 웃어주고 장례식에 슬퍼도 사랑의 마음으로 같이 슬퍼해주고 그 진심을 얘기하는 성령 그렇게 해서 바울의 언행 심사를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을 행하는 것을 대인관계에서도 항상 성령이 사도 바울의 품격을 고품격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이 로마서에 보면 이제 결국은 뭐냐 그러면 간단하게 말하면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길이 막혔다 이제. 이제는 예수로밖에 구원받을 수 없다 그렇게 된 거야. 그게 믿음이야. 그래서 바울은 믿어라. 그럼 구원받는다 그래.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사도 베드로는 11제자 유대인들의 이제 이 유대교로 믿었던 야훼를 믿었던 그 신앙에 메시아가 예수라는 걸 말하다 하다 보니까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니네들은 율법으로 많은 죄를 졌어. 하나님 믿어도 회개해야 돼. 그 침례 받아야 돼. 할례가 필요 없다 지금. 뭐 할례나 할례 받은 자나 상관없어. 침례를 다 받아. 그래갖고 이제 구약 시대와 이제 신약 시대 그 가운데에서 이제 사도 바울과 베드로 이하이라는 제자가 함께 그 가운데 이제 침례, 세례를 전통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을. 결국은 그로부터 이제 시작해서 제사장의 계열, 사두개인들의 계열은 싹 사라지고 이제 성령이 충만한 목사, 그 장로, 처음에 장로라고 하는데 장로 어르신을 세워서 이제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체제로 변화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영적으로는 그 어르신 장로님들이 대신 제사를 치러주는 곳으로 쭉 나가는 거, 중보기도 해주고 다
제사장이지만 함께 통성기도하고 함께 성령 함께 받고 더불어 하나가 되는 그런 교회로 이렇게 변화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의 내용을 잠깐 설명하고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은 로마서 주제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제 은혜를 주잖아요. 예수로 은혜를 주고 구원을 받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은혜를 줘서 이신 칭의를 만드는 거예요. 이 주제가 내용의 주제는 하나님의 사랑. 이 딱 앞에 들어가요. 사랑으로 여기에서 은혜를 줘서 의인이 되게 만들고 구원을 받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 플러스 알파에 성령이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이게 이제 주제. 그러면 나중에 이제 12장부터 16장까지는 이제 어떻게 믿음을 실천해야 되겠냐고 실천은 따로 나와요. 사랑으로 해라.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바울의 이 논문 같은 이 로마서 주제는 정말로 우리가 100번 읽어도 이해 잘 못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러나 잘 읽으면 이게 성경 전체를 터득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쫙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장 20절을 한번 읽어봐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저게 이제 창세기부터 쭉 나오면서 유대인이고 헬라인이고 이방인이고 간에 죄진 너희들이 사물을 바라보고 신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창조주 계신다.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연계시로부터 쭉 사도 바울이 이루 목연하게 모든 인류들아 만물을 바라봐라. 다 그 창조 하나님 신성이 다 들어가 있다. 그것부터 시작해서 그래도 불구하고 죄를 짓냐?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율법을 613가지를 줬는데도 한 놈도 통한 놈이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그러면 선민 너희들도 아브라함의 후손 너희들도 마찬가지고 이방 너희들도 마찬가지고 헬라 너희들도 마찬가지인데 이제는 예수가 와서 피로 죄사함을 받고 그것을 믿기만 하면 선민이 됐든 유대인이 됐든 이방이 됐든 간에 내가 구원을 받겠다는 구원의 확장, 전 우주의 어떤 우주의 구원의 확장을 만들어낸다고 하는 그런 개념을 하나님 마음을 딱 꿰뚫어 보고 사도 바울 로마서를 피력을 하고 강력하게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금 구원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려오셔서 우리를 죄를 씻어주시고 부활생체하시고 우리는 믿은 자가 구원받게 됐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서 보증을 세워주니 이게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이제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생각대로 안 되고 성령이 기뻐하시는 생각,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성령이 우리에게 주셔서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어서 세상에 빛이 되게 되는 거예요. 결론이 그 빛은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왜? 사랑은 온전한 것이. 그 로마서 13장 10절에 이 로마서에 나와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에요. 딱 거기 못을 박아놓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기가 막히게 이게 창세부터 시작해서 쭉 잃어먹으라고 해서 이렇게 증거를 세워가면서 결국은 다 구원받은 길이 열려 있다. 구원받은 사람은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 딱 그렇게 나. 그러면 내가 기적을 체험하게 하겠다. 그런 것입니다. 이래서 유대인들의 율법을 못 지킨 그런 것에 대한 비판하면서 심지어는 유대인들에게 시기나게 로마서 11장 가보면 한국 사람 이방인이지 않느냐? 니네들이 율법을 못 지키고 모든 선미들이 다 죄를 지었으면 내가 한국 사람을 구원시킬 거야. 그리고 주님이 한국으로 돌아와 오시는 거예요. 지금 로마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기가 나. 왜 우리를 떠나지? 하나님, 우리를 떠나는 거야. 시기 나서 신앙이 다시 회복되게 만들게. 그렇게 했다, 하나님이. 그 한 가지 이유도 이방인을 구원한 좋은 조건이 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나 원초적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최고의 걸작을 지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 약간의 물질적인 관계에서 시기나게 하는 것뿐 하나님은 원래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서 다 제사장처럼
개인적으로 전부 나한테 기도할 수 있게 만들고 있으면 기도할 수 만들고 그리고 전부 자녀가 되게 만들어서 더불어 살아가는 마인드 하나 되는 걸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어떤 그런 계획이다 이렇게 보면 되므로 우리는 항상 같은 교회만 하나 되지 말고 이웃교회도 하나 되고 이단이 아닌 이상은 다 하나 함령의 선을 이루는 그 높은 의지를 가지고 수준 높은 신앙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